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76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억압과 핍박에서 해방된 D-Day 1분 1초도 안 틀리는 그날입니다. 우리 해방의 기쁨을 맞으면서 하늘의 말씀 하나 다시 우리 자유함을 만끽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아픔을 직접 겪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한국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난 시절에 해방 후 10여 년 이후 한국전쟁 불과 수년이 지난 해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민족의 아픔의 시간들이 남긴 상처를 딛고 막 일어서려는 그 당시에 우리 부모 세대와 그 이후 바로 직전의 세대들, 그 몸부림친 세대들의 모습을 저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분들이 풀어내는 식민지 이야기, 전쟁 이야기는 제게는 이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게 뭐냐? 이제 이게 다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힘을 키워야 돼, 힘을. 힘이 없으면 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었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겪은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며 이렇게 돌고 있는데 CNN 뉴스가 제 휴대폰 딱 화면에 스팟 뉴스로 딱 뜬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제2의 도시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다. 아신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저마다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 군대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이 아프가니스탄에 커다란 힘의 공백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 틈을 탈레반들이 파고들면서 오늘 새벽 보니까 다 뺏겼더라고요. 100% 넘어가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어찌하든 죽을 사람, 좀 일반인들이 덜 죽는 그 수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군사를 정형화시키고 체제를 잡기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군대들의 어느 수준이냐? 오합지졸, 완전히 엉망진창, 총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군대밖에 안 됐습니다. 아예 싸울 생각도 없이 탈레반 그러면 항복, 그리고 그냥 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힘없는 군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급하신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한 안전에 철수시키려고 3,000명 보낸다, 1,000명 증원해서 5,000명 보낸다, 지금 헬기를 뜨고 서방국들의 이 남은 잔류인들 철수시켜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동의 한 힘없는 민족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 이 강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겪게 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시련, 그 죽음을 생각할 때 해방 76주년을 맞는 오늘 내가 이렇게 태평해도 되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 이 풍요로움, 이 안락함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남의 종이 됩니다. 개인도 민족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게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 오래전 어느 정치인이 고인이 되셨죠. 죽음을 얼마 앞두고 망명지에서 이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지금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한 사람, 즉 벙어리 들려서 평생 고생하다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 벙어리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갔죠.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엄연한 기적과 같은 분명한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 기적을 본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스벨을 힘입어서 예수가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기면 우기는 사람이 이길 때가 가끔 있어요. 예수는 이것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편을 내어쫓냐? 그렇게 되면 귀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냐? 창피한 일 아니냐? 그 말씀하 저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21절로 22절 말씀 들어보셔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땐 그 강한 자의 세상이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처음 강한 자를 누르고 저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준다. 여기서 강한 자란 마귀 즉 사단입니다. 더 강한 자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사단을 내어쫓으시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자유케 하고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한 자를 내어쫓으신 더 강한 예수님과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자유함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좀 나아요. 평범한 백성들이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들이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특권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님 거기서 거기네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라면 그 높이와 그만한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분명 벙어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질투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질투합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yan량한 기득권, 하나님 주셨는 그 기득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자기들의 나라에 엄연한 위계 질서가 있어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짓은 하지 않건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대로 인도할 지도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그 자들이, 지도자들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트집을 잡느냐.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자신의 종교성, 기득권을 지키는 이기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에 여전히 종이 되어 빛이신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벙어리 귀신이 떠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근데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이 종교적 관행, 특권, 이 잘못된 것에 이미 종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보고 눈앞에 보면서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고요. 종이 근성입니다. 종과 식민지와 노예가 그 근성을 벗지 못하면요. 하고 한날 트집 잡습니다. 하고 한날 반기를 들어요. 빛이 왔으면 어둠의 빛을 벗기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여전히 나는 어둠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완악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가 왔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점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억압과 구속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는 거지. 그 어떤 것 자유롭게 하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 자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뭐뭐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전 자유죠. 일단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고통으로 벗어났으니까 일단은 자유가 좋아요. 거기서 멈추면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향한 자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freedom from에서 freedom for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벙어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자유 사건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누가 한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부여한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으면, 여러분 비가 막 내릴 때 항아리를 아무리 큰 거 갖다 놔 보십시오. 뚜껑 닫으면 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낮이라도요, 내가 눈을 닫으면 그 빛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신세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영국인 죄수가 프랑스에서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좁은 공간인데 견딜만 하네. 잠도 잘 수 있네.
약간의 안락함을 느끼니까 이거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점점점 길들여 가고 있었어요. 조금 나가서 이제 책임도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자유한 거예요. 돈 벌 걱정도 없죠. 부양할 가족 걱정도 안 들죠. 잔소리하는 부인도 없으니까 참 편한 거예요. 마룻바닥에 막 삐걱삐걱 하면은 전에 불평했는데 이거 음악 소리네라고 거기에다가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아이러니하게도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넓은 집에서 들어가는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허전한 거예요.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만 그 불안감이 팍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곰곰이 내가 왜 이럴까? 왜 그러지? 내 집인데.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자기 방에다가 어떻게 했냐? 벽돌로 지금까지 감옥 생활했던 것 똑같은 감옥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잠을 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편하게 단잠을 잤는지 몰라요. 그가 이미 감옥 생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자유하고 어떤 편안한 공간을 갖다 놔도 적응이 안 됐더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죄수와 노예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유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속박된 종의 생활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길들여지면요, 그것이 부자유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게 자유야, 괜찮네,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안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그 안 되는 것에 문화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엄청난 능력으로 400년 종살이한 애국에서 빠져나와 기적같이 나왔거든요. 홍해 바다에 딱 놓였거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갈수록 절박한 상에 딱 놓이자마자 뒤에서 바로가 이놈들 가축구나라고 정예군들을 몰고 쏜사가 다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그냥 전속력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럼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에 낫다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자유를 찾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뱉은 말이에요.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에 젖어 있던 저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배만 고파도, 목만 말라도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거 수도 없이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도 노예나 종으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 편안함은 절대로 안 가겠다. 이 정도 돼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자유를 모르고 애굽의 종살이를 오히려 그리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애굽을 빠져나 완전히 몸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바로가 강한 노역으로 괴롭히지 않고 채찍도 없고 너무 프리해요. 그러나 저들의 생각과 뜻과 의지, 그리고 믿음의 현주소는 여전히 애굽의 종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 같으면 안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만 조금 바뀌면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 예수를 모를 때의 모습을 동경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꽤 오래 신앙했던 사람들도요, 여전히 이사 가려면 날을 깨요. 손이 없는 날, 있는 날 따져요. 그리고 관상도 보기도 해요.
사주팔자도 보기도 해요. 뭐 화투도 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과거에 잘못했더니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끊어야 할 세상의 연준들을 여전히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숙명론적인 세관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유행가 가수도 그러잖아.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과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왕복다 오고 가면서 두 마다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나 착하게 살고 싶다니까 괴롭히지 마.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되지 뭐. 그래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먼저 되면 저절로 착한 사람 돼요. 더 좋은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취미생활, 삶의 모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며 끊임없는 자유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제 넘어지면 다시는 안 넘어지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딱 잡아가지고 수많은 군중 이끌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웠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트랩을 건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난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금방 돌들어 칠 기세였던 그 사람들이요, 돌 하나씩 둘씩 다 놓고는 다 사로잡히고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만 남게 됐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그동안 집요하게 얽매고 파괴하면서 종로로 타게 했던 그 엄청난 어두운 죄의 길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혹 실수하더라도 그 잘못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연의 생활을 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안에 진정한 자연으로 향하는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돼야 그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이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하다가 차라리 내가 나온 집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이 돼 있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전 나졌네 하고 7 귀신 떼록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들어와 살게 됐더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참으로 못되고 나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을 쫓으시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계시는데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텅 비어 있어요. 그게 누가 들어가는지 뻔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텅 빈 심령과 마음,
그리고 삶에 쫓겨난 어둠에 죽어간 사단이 다시 들어오면 더 형편없이 망가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사방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깨끗게 된 심령과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생각, 합당한 습관, 합당한 가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종의 모습을 늘려 살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물고기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송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흔들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 나의 옛 모습들, 내 정욕, 시기, 교만, 쓸데없는 자존심, 욕심, 분노, 조급함, 감사치 못함, 무절제, 깨끗하지 못한 생활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종의 멍에를 비로소 온전히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해방의 복음하는 그 설교집에서 사랑만이 참 자유를 가능케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진정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미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광복 76도를 맞는 오늘 해방을 통해 얻은 자유를 이 민족과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누리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그리고 평생인 우리들이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얼마나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지금 자유의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자유의 지수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 지수만큼 예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기로 결단하십시다. 굳세게란 말은요, 하루 이틀의 결심과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인의 빛을 발하지 않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에 있는 그 자유신장 가보셨어요? 불 꺼진 자유신장 보신 적 있어요? 또 그 모습이에요. 아무리 자유 뭐하면 불이 꺼졌는데 선명한 신앙의 빛에 발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건강하든 병들든 무명하든 유명하든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굳세게 서서 신앙 안의 경주를 해나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자유인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일이 선으로 귀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마다 결국은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려 오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걱정하십니까? 자연으로 살면 잘 풀립니다. 제가 보증한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자연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진정한 자연의 복을 날마 누리면서 나이의 종노릇하지 말고, 욕심과 체면의 종노릇하지 말고, 돈의 종노릇하지 말고, 조급증과 짜증과 신경질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존심의 종노릇하지 말고, 미움의 종노릇하지 말고, 과거의 트라우마의 종노릇하지 말고, 고집과 집의 종노릇하지 말고, 유튜브의 종노릇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종노릇하지 말고, 연약함과 질병의 종노릇하지 말고, 취미에 너무 지나 종노릇하지 말고, 게으름의 종노릇하지 말고, 걱정과 헛된 꿈에 종노릇하지 말고, 사치와 낭비에 종노릇하지 말고, 모든 얽매여 쉬운 것들에 종노릇하지 말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사랑과 선교에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구하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얽매임에서 건져 주시사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후의 삶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